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동일한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빛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여호와께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또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되고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지는 이런 사건이 이렇게 그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칠레에 갔을 때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롯뱀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해야 돼서 이 롯뱀의 사건에 이것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생각이 났냐면 저희가 우리 교역자분들 같이 로마서 스터디 모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건에 보면은 흘러넘치는 은혜 왕노릇도 그리고 넘치는 은혜의 계획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쭉쭉쭉쭉 나가면서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너무 은혜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또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 뭐 하나님의 은혜지 그냥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 로마서 강해가 하나님이 왜 우리 손에까지 오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이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고 또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대 세계복음화 이 사역은 정말 억지로 가는 사역은 잠깐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은 진짜 기쁨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또 이 기쁨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나님의 이 복음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진짜 저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롯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 제가 그냥 이렇게 액면 그대로 이렇게 봐도 이 백성이 진짜 너무 못됐다. 못되고 이 죄악이 아주 그냥 극치를 달하고 있구나. 극치에 아주 달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이 백성은 아주 그냥 하찮다, 아주 그냥 값어치 없다, 그냥 또 주냐, 지겨 죽겠다라고 하는 백성의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불신앙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확 보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막 물게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백성이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는 막 자기가 죽겠으니까는 막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막 원망했다.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당신이 빨리 기도해서 이 불뱀을 빨리 어떻게 좀 처치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곳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이렇게 매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이 보면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이렇게 보면은 라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 단어는 그 능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봐야 되는, 그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이렇게 봐야 되는 이런 것이 이런 뜻입니다. 능동태.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근데 또 밑에 보면,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보면 살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능동태에 이렇게 써 있고, 놋뱀을 쳐다본 즉 쳐다보다, 이것은 수동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나바트, 그러니까 히브리어 나바트인데 이것을 수동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네가 이거 보면 산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 쳐다보면, 니네가 이걸 그러니까는 백성이 그것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니네가 불뱀을 보면은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은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막상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령을 하셨지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막 움직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것을 내 목을 이렇게 들게 해서 그것을 쳐다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쳐다볼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그 백성들의 이 고개를 들게 해서 쳐다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때도 또 깨닫게 했지만 지금도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이뤄가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게 해 주셔야지만이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 있는 자가 그것을 우리가 내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막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서 그것을 볼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이 열려서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목을 뭘로 정해야 되나? 이 말씀을 뭘로 정해야 되나?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정해야 되지? 그래서 그냥 은혜의 하나님 한 번 시작하신 그 은혜가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작동하신 우리에게 작동하신 그 은혜가 결국에는 그 은혜가 왕이 되어서 쫙 끌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행동 하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은혜가 만약에 끊긴다면은 그 말씀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가 터부시하고 그 말씀을 그냥 제껴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동을 빨리 어떻게 좀 더 열심히 좀 더 그렇게 해야지만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고 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니네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라고 누차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그냥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로마서에 아주 많이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네 그거 보면 산다라고 얘기했지만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그것을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쳐다볼 수 있고 그 노뱀을 쳐다볼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그 손길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작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시작한 그 은혜는 끝이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또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 말을 명백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택하신 자녀, 창세전에 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를 찾아내시고 그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 압도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것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가 그러니까는 제가 만약에 힘들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힘들게 뭐 일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 아이가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엄마 감사해 막 기쁨으로 그 치킨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이걸 힘들게 했지. 나는 진짜 정말 내 인간은 쓰레기야. 나는 맨날 이런 자야. 그렇게 내가 가연이 현준이가 이 치킨을 먹을 때 그런 상태로 이렇게 먹기를 원할까? 아니면 이 아이가 엄마가 해서 고맙다. 엄마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서 맛있게 이것을 기쁨으로 정말 엄마 막 이렇게 먹기를 원할까?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막 찌들어가지고서 나는 죄인이야. 내 같은 인간이 아이고 엄마를 힘들게 해서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주간이 고난 주간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고 또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이 부끄러움,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것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내가 믿는 그 왕이 저주받았어? 그러면서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께서는 수치가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에서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쁨이다. 근데 우리는 오늘도 맨날 생각하는 게 내가 뭔 죄를 지었지? 나는 무슨 죄를 지었지? 맨날 그 죄에 시달리면서 오늘도 내가 맨날 죄를 쳐보고 내가 오늘도 이 죄를 지었나 저 죄를 지었나 그러면서 맨날 회개하기 바쁘고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쁨의 소식이었고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내 죄는 도대체 뭘까? 맨날 죄 들춰보기를 원하고 오늘은 무슨 죄를 졌까? 맨날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고 회개만 구하고 당연히 회개도 해야 되고 당연히 용서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죄는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죄가 뭐냐 맨날 네 죄 들춰내라. 그것을 과연 원하실까? 아니면은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에 더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원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몇 분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와 그 영광의 그 기쁨보다 그냥 마지못해 그냥 왜 부부 사이가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리로 사는 형제 같은 사이 그런 사이로 사는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십자가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감사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기쁨보다는 그냥 기뻤지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은혜는 그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왕이 되어서 노마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은혜가 의인화로 이렇게 되어서 막 은혜가 막 이렇게 살아있는 그것처럼 막 이렇게 형상을 가진 것처럼 막 이렇게 작동하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이렇게 주어졌고 그때만 그분들이 또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때만
반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는 계속 주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종일관 이 기쁨에 압도되기를 원하고 그 영광에 정말 압도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계속 나아가길. 저희들의 죄 짓죠. 죄 많이 짓습니다. 저도 오늘도 또 지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내일도 지을 것이고, 근데 그 죄 때문에 맨날 물려있고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니네가 내가 이렇게 베풀어 줬으니까는 니네 잘못하면 니네 죽어 막 해서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로마서 이 강해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내가 성경을 진짜 오해했구나. 진짜 그것을 너무 많이 오해했구나. 우리는 늘 맨날 하나님이 잘못하면 뭐 이렇게 벌 주고 맨날 두려운 하나님, 뭐 하는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듣기도 했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 감격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은혜에 압도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진짜 감사해서 내 자신을 정비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 싶고, 이것을 내가 그 시종일관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걸 좀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그런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정론에 어떻게 나오냐면, 제 아무리 오류에 홍수가 땅을 뒤엎고 사탄이 온 세상의 권세와 힘을 다하여 공격하고, 또한 그들 자신의 죄악이 그들을 역습한다고 해도 그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끝까지 견인하여 창세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하늘의 주거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이 가졌던, 그 시대의 칼빈이 가졌던 그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너희들 예정된 그 자는 이런, 아무리 그 사단이 역사를 하고 이렇게도 이 하나님 은혜 아래, 날개 아래 있는 그 자는 빼앗을 수 없다.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칼빈도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그 스터디 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기쁨을 받은 우리는 정말 이 소식이 진짜 가장 기뻤으면 좋겠고, 내게 최고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전도사님들 그 사이에 이렇게 같이 로마서 스터디 모임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그 사이에 어떤 말이 이렇게 나왔냐면, 이것을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은혜의 왕으로 뭐 넘치는 은혜, 이것을 다시 한번 봐서 진짜 우리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기쁨에 더욱더 압도되길 원한다라고 각각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또 이것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불신앙이 크게 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로 시작을 하셨지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목을 들게 하셔서 쳐다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때만 작동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고, 내가 구원받을 때도 은혜가 주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끝에 마지막에는 결국은 승리하고 완전한 자로 세울 거라고 서신서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오늘도 각각의 상황이 틀리겠지만 이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누려가면서 이 기쁨을 증언하는, 막
떨면서 막 이렇게 너 안 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말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막 입에 터져 나오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고,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경외하는 자리에 딱 앉고,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만큼 구원의 큰 기쁨을 모든 현장 속에서 알게 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지만 이 구원의 그 기쁨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위대한 이 사건의 위대한 그것에 옮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에 완전히 압도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도 진짜 그 은혜에 압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모든 복가교 식구들이 이것에 진짜 압도되어서 그 당대 세계복음화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히 주어질 것인데 그 은혜를 받고 누려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죄가 극심하고 아주 죄가 그게 달았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을 하였습니다.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저희가 구원받을 때도 또 지금 넘어져 있는 그 상태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그냥 터부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은혜가 주어졌지 그냥 그 은혜를 지식적으로 알게 하지 않게 해주셨고,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압도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당대 세계복음화를 힘들게 어거지로 이것을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역,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주어지신 이 은혜가 눈이 열려서 보여지길 원하고 느껴지길 원하고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있는 그 현장에서 쉽지 않은 그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더 영광이 되어서 그것이 더 압도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복가교 모든 식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